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서 먼저 구별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원 구원 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저희들 귀하게 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큰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앞서 전도하고 입술을 여는 우리 식구들 각사람 위에 주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그 권면을 받는 사람들도 마음이 움직여서 모두가 다 말씀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각처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우리 식구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사랑과 또 풍성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더 말씀 앞으로, 교제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파하는 그런 식구들, 또 시험을 받는 식구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로, 능력으로, 치료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서 주님을 섬겨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해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 역사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주님의 선한 뜻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쪽 고린도 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폭넓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에 그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잘 놓여졌을 때 그에 지어진 집이 안정감을 갖고 튼실하게 또 높게 지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말씀들이 이런 원리들이 풍성하게 잘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신앙이 아주 씩씩하게 튼실하게 튼튼하게 무럭무럭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신앙의 기초를 쭉 좀 잡자 해서 이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 신앙의 핵심 주제죠. 이때 좀 잘 배워가지고 두고 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기도와 그 요령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이 시간에는 교회와 교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생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요령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 또 자료를 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아버지고 각 사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많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니까. 이 아버지 안에 아들들이 이 한 집안에 살아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갖습니다. 그 사귐을 교제라고 하는데 이 한 집안에 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을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어떻게 사귐을 갖느냐? 아버지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각 사람 아들들은 기도로 아버지께 말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어손도손 한 집안에. 그 결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죠? 사랑의 열매.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사귐이 있잖아요. 사귐. 사귐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각자 연합해서 사귀는 그 사귐도 교제고 그 안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사귐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서 한 하나님 아래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이 대가족 함께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함께 한 집안에서 그 함께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교회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함께 살면서 입을 막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인격적으로 교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사귐 곧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한 집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이렇게 사귐이 쭉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이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주제를 좀 정리해 보면 제목을 교회와 교제로 잡고 먼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를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무슨 교제생활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뜻깊게 해야 될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여러 비유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구나 하는 바른 신앙생활의 그런 이제 모습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의 성장,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이 되는데, 교제케 하시는 주님의 뜻, 그리고 참된 교제,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확인하면서 기본을 좀 다지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란 어떤 곳인가? 여기 보면 교회당이 교회, 성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밖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심지어 교회를 나가고 있는 기독교인들까지도 교회당 있잖아요. 교회당, 이 건물, 그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당 하나 딱 지어놓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들어온 식, 하나님께 계시라고 드리는 봉헌식이라는 것을 가져요. 성전 봉헌식.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 뜻이거든요. 성전 봉헌식, 이런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봐볼까요? 이런 교회당을 지어놓고 교회에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는 성전 봉헌식, 이런 식을 또 해요. 또 성전 입당 감사 및 임직 예배. 성전이란 말은 성스러운 집, 그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요 전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집전자죠.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계시고 그랬으면 아까 그 말이 맞겠죠. 아니하시고 그랬으니까 저런 태도는 전부 다 성경적이지 않구나 하는 정리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자, 부산교회 입당식 2007년 3월 31일 오후 2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부산교회가 들어가 교제를 할 집이다 그 말이잖아요. 부산교회 입당식,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성전이냐?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죠. 무엇이 어디가 교회냐? 성전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성전이 어디다고? 성전이 어디요?
이 말씀으로만 보면 너희여 너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너희. 주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무리, 복수, 두세 사람 이상이잖아요. 너희.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거 봐보실까요? 우리 부산교회당이죠? 이 집이 교회가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성경도 배우고 사귐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무리들, 이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이 사시는,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거하셔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 그 연합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고 그것을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교회란 뭔가를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화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그 말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무리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믿음으로 사함을 받은 그 무리들이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성경의 이 교회는 구별된 무리, 빼낸 무리 그런 의미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풍속을 따라 살던 그 사람들을 빼냈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거죠. 그래가지고 빼낸 사람들을 각자 흩어지게 놔두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연합을 시켜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빼어낸 무리, 구별된 무리를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예요. 특별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무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넓은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떠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있지만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배는. 그런 것처럼 세상이라는 이 배 위에 특별히 구원을 받고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구별돼 가지고 따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부산교회 하면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죄의 사함을 받고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구별된 그런 무리들이다. 그런 뜻인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구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주어가지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끝내는 어디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이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바로 그런 교회.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잘 누리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과 그 목적을 잘 이뤄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집이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부른 사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에게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말씀은 그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심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에 헤롯이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목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더 죽이려고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놨습니다. 얼마나 낭망스러운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그때에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어요. 누가?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집이 이렇게 교회 당이 교회라면은 집이 빌어요. 집이 이상하잖아요. 집이 막 빌어? 집이 이상하죠. 사람이 빈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교훈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교회가 무난하잖아요. 그 집에 있는 교회,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난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교회에 문화를 했는데 누구냐?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집 안에 있는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교회 또는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란 것은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다,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함께 연합해서 뭉쳐서 주님을 섬기는 지금 우리가 진짜 교회다, 이런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탄생의 근거가 뭐냐?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받고 피 흘려 죽는 가운데 자기 몸을 완전히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 생명으로, 예수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죄삭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샀어요. 바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하고 바꾼 거니까. 그까지 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신부이고 그런 겁니다. 교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경외스럽게 높이고 떠받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고 그 신앙이 잘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교회에 피해가 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에 영향이 가는 것은 절대 허용이 될 수 없다 하는 것도 이 메시지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교회. 나머지는 다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 아래 것이에요. 교회에 피해가 되면 나머지는 다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이 말씀은 그 안에 집을 이루는 구원받은 각 사람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집이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인을 지시고 들어와 내주하시잖아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재림의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계셔요. 내 마음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성령님.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이란 말은 하나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각 사람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얼마나 또 거룩하게 주님이 씻기에 합당한 그런 몸으로 유지돼야 될 그런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성전들이
집들이 모이고 연합해가지고 큰 집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을 치르고 샀어요. 피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사셨어요. 제사 갚아주고 우리를 구원했다, 천국 보내준다, 영혼만 사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아담이 몽땅 에덴 동산에서 넘겨줘 버렸는데 그걸 다시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피, 목숨을 지불하고 다시 다 사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것입니다. 각 사람 나는, 교회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나를 잘 관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늘 권면받고 또 그런 교제들을 나누는데 왜 그러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각 사람 내가, 교회가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셔요. 내가 무슨 하나님께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라고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져 있는 상태,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이 교회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 죄를 다 갚아주고 우리를 사신, 구원하신 그 주님이 하루 이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후에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를 통해서 이 다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요, 교회.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어떤 말씀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삼아라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교회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그 증거로 신앙 고백을 받아라. 바로 그게 세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의 일만 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걸 세례라고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가르쳐가지고 지켜서 하는 가운데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잖아요. 그것을 양육이라 해요. 양육.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긴 사명을 크게 압축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영혼 구원, 전도죠. 그러니까 전도 빠져버린, 전도를 등한히 하는, 전도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교회는 벌장 다 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교회를 모르니까 그래요. 무엇보다도 영혼구원 전도만큼은 다 선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하면 뭐 부산교회만 상상하시는데요.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것이 교회니까 가정도 교회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편지해 놓은 일정 지역의 형제 자매들 구역도 교회고,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부산교회 섹터도 교회고, 부산권도 교회고, 대한민국 전체도 교회고, 세계적으로도 교회예요. 그 교회에 맡긴 사명. 그러니까 이번 대전도 집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역 중심의 전도입니다. 왜 구역 중심의 전도해가지고 구역 중심으로 우리가 늘 강조하면서 전도를 할까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능력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늘 마귀의 틈을 타 공격을 받아. 그래서 착착하게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효율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잘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하고 지혜를 짜보니까 이게 좋겠네. 그래서 주님이 구역이라는 영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역의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식구들을 잘 양육해서 더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내는 바로 그 일을 각 구역이 사실은 감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구역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그 안에 리더들, 수고하는 식구들, 구역장님, 조장님, 부교육장님, 또 총무님, 그 구역 임원들을 틈만 있으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교제를 해도 그 구역 임원 아닌 사람들은 시기 질투할 만큼 또 이렇게 기도 가운데도 또 하고 강조하고, 우리 목사님은 구역 임원 빼버리면 말이 안 되는 모양이야.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주님이 크게 쓰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만큼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 전체가 연합할 때에 그 앞에서 앞서 수고하는 구역 임원들을 알아주고 따라주고 이렇게 연합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 전도와 양육 이 사명을 잘 할 수 있는 토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맡긴 주님의 이 명령을 잘 우리가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각 사람 각 사람 나도 해당되지만은 여기서는 너희 이 교회를 말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전도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돌보고 그렇게 하겠다. 그는 약속이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주 집회를 위해서 구역 안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가정 안에 지금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런 이로 가운데 주님이 맡긴 사명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3장 19절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 거룩한 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동일한 시민이요. 다른 구원받은 형제자매와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는 식구들이다 그 말이에요. 한솥밥 먹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돌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식구들이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바로 이게 교회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행할 것을 교훈하셨어요.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쉽게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으라고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말은 말이요. 거룩함을 이루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명령.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어디가 예수님이냐? 무엇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 자신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있지 않냐? 가지를 구원받은 사람들 각사람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공범을 받고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이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고 그게 바로 교제예요. 예수님이 교회고. 자,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이거 찾느라고 예를 썼습니다. 풍성하죠? 왜 이 그림을 찾느라고 예를 썼냐면
그래도 예수님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튼실해야죠, 나무가. 태풍 불어도 끄떡 않겠죠. 이 가지들도 막 튼실해야 되잖아요. 비실비실 하면 되겠어요. 튼실하잖아요, 튼실하잖아요. 이야, 포도도 막 중만한 포도들이 주렁주렁 맺혔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이유는 나무가 튼튼하고 가지가 다 튼튼하게 붙어 있고, 그래서 이 나무가 가지에다가 이 모든 좋은 것을 유감없이 공급해가지고 이런 포도들을 맺혀 놓은 거예요. 맺혀 있는 것은 가지지만 누가 맺혔어요? 나무가 맺힌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유를 좀 정리해 보면,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셨어요. 사람 몸. 그것도 많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신부의 비유를 하고, 또 군사의 비유를 하시고, 성전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표를 잠깐 다시 보면, 교회에 대한 비유, 사람 몸에 비유된 교회, 신부에 비유된 교회, 군사에 비유된 교회, 성전에 비유된 교회, 이렇게 나눠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사람의 몸에 비유된 교회. 이제 교회를 이런 사람의 몸에 비유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몸을 크게 보면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죠. 그리고 몸이 있잖아요. 머리와 몸으로 나뉘어요. 이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 몸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리를 말해요. 교회. 그리고 이 몸 안에는 이런 팔, 다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이걸 지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해가지고 교회 교훈을 주셨는데, 이 교훈을 잘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요령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해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까 포도나무를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요, 예수님. 그러면 가지가 고마산이 붙어 있어야 돼. 어디에? 포도나무에. 내가 포도나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에 구원을 받고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 이치인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가 충만이니라. 그러면 나무가 가지에다가 열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가지고 열매를 맺혀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신앙의 열매를 다 맺혀 놓으셔요. 그러니까 교제에 떨어져 있으면 하나도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그 말은 교회에 붙어 있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고린도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주님이시죠?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바로 우리 주님이 머리로 다 계셔요. 머리로. 주인 없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계셔요. 모든 것들은 그 머리로 말미암아 지시가 내려오고 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는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마음으로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몸된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시와 공급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 권세의 머리시라. 교회의 지배와 다스림의 권한이 머리이신 주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이 말씀을 하셔요. 말씀으로. 이 말씀 안에 딱 순종과 복종하는 바로 그것이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또 공급돼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저렇게 공급이 돼. 그래서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자라면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계시고 그 머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는 내 신앙의 상태가 돼 있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을 잘 이루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가 몸이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 전체적으로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지체가 많잖아요. 또 지체가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잖아요. 이 모든 지체들이 그 몸의 일을 해요. 일사불란하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머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조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각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교회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 붙어있는 지체고
전체로 하나가 되면서 또 각 사람 개별적인 나고, 난 나야 이러면 안 돼. 전체적으로 전체의 일에 우리가 하나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각 사람 네가 주님 앞에 각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교훈을 또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몸의 각 지체의 하는 일이 다르듯이 믿음의 지체들도 각 분량과 은사와 직분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 몸의 이 지체들이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길이도 다르고 용도가 다 달라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 몸의 일을 조화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나 입이 될란다, 발이 될란다, 발가락이 나는 뭐 눈이 될란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면은 몸이 잘 되고, 몸이 잘 되면 또 내가 잘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유익되게 내 은사와 직임과 내 하는 일이 쓰여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체들이 할 일이요. 몸의 각 지체가 함께하여 몸의 일을 이루듯이 몸의 지체들도 함께하여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함께한다.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기서 그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잘하려면 각 지체들이 할 일을 제대로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을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 스스로 쭉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각 지체들은 마음을 높여서도 안 되고, 또 주님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못한다고 너무나 겸손 떨어져도 안 되고, 자기 분량대로 묵묵하게 주님께 드리고 쓰임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셔요. 교회가 먼저 잘 되어야 그 안에 지체들이 동시에 같이 잘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교회가 먼저인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그 안에 모든 사람도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계속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인들은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먹고 사는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알아서 더해 주셔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각 사람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자, 능력은, 힘은 몸에 있는 것이지 지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손이 열심히 무슨 일을 해가지고 좋은 것을 하나 만들어내놨습니다. 능력이죠. 능력의 결과예요. 근데 이게 손이 한 거예요? 내 몸이 손을 써서 한 거예요? 몸이 한 겁니다. 같이. 저기에 있는 재료를 가지러 가야 돼. 발이 없으면 어떻게 갔어? 손이 가서 걸어가서 가져왔어요. 또 누구에게 좀 가져다 둬 그러면 입이 가져다 둬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오게 되고, 그래서 손이 일을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합해서 몸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으로 주님의 일도, 교회 일도 이루어지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에 비유된 교회, 신부. 성경에 보면, 이 신부는 특징이 뭐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이 신부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높으신 거룩하신 그 주님에 걸맞는 그런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신부로 주님이 비유를 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신랑이신 주님,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교회, 그 신부를 지금 준비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주님께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둘이 결혼하라고, 사랑 관계를 이루라고. 그러니까 고만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신부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죠. 신랑에 걸맞는 신부여야죠.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자고 일어난 괴제자, 이도 안 닦은 부시시 그런 모습으로 모처럼 오랜만에 집을 찾은 서방님을 맞이하면 누가 좋아라고 하겠어?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계속 이렇게 구별시켜 가셔요. 그 안에 들어온 육신적인 이런 누룩, 묵은 누룩이죠. 악독하고 계약한 누룩,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들어오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깨끗하게 관리해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예배해 가시는 일을 우리 안에 성령이 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막 더러운 걸 갖다가 막 더 쌓아놓고 더 그냥 막 이렇게 쌓아놓고 더 어지러 놓고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성령의 역사하고는. 깨끗하게 해 가시는 그런 성령의 과정, 우리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고만 사람들이 그대로 들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가는데 7년 혼인잔치. 그때 우리가 아까 신부가 깨끗한 좋은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세마포.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묵묵하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교회가 취해야 될 기본이다, 그런 뜻입니다. 군사에 비유된 교회, 군사. 군인들이 총 들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뭐 총들과 싸우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 전쟁, 마귀하고 싸움. 디모데 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군사로 모집하셨어요. 그게 또 교회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군인의 역할을 해야 돼. 밖에 있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먼저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마귀는 제약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 계속 교회 안에 넣어주잖아요. 그걸 잘 이렇게 방어를 해야 내고, 평안한 면은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려고 하니까 그 힘써 지키는 일을 교회는 해야 되고,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 밖에 있는 마귀의 권살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또 전도해가지고 구별시켜내야 되잖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 디모데 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누구? 교회에 대한 명령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힘써라. 범사에 오래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청 경계하며 구원하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로 올바른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군사로서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비유된 교회. 자, 성전, 이 집이죠. 전 그럼 집이니까요. 이 집을 또 이렇게 우리의 교회에 비유를 해가지고 교훈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의 세속을 입은 자라.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고만 사람들 무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함께 잘 지어져 가요. 그래서 집을 짓듯이 교회를 성령께서 지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말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거룩해야 되고 마귀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줘야 되는데, 그걸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가만히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구별시켜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징계죠. 자, 이렇게 교훈을 받고, 그 다음, 시간이 더 빨리 가버려요. 큰일 났네. 빨리 해도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특정한 교훈만 받으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딱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제와 신앙의 성장, 교제케 하시는 주님, 빠른 속도로 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 우리를 구별시켜가지고 빼내가지고 세상에서 교제케 하셨어요, 주님. 교제케 하시는 목적이 있겠죠, 목적. 목적이 뭐냐? 장차 체험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모든 상급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내 신앙을 지켜가려면 꼭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교제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교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제 떨어지면. 또 하나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해나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구원한 사람들이 일심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의 일에 쫙 힘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죠. 교제의 참된 의미를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한 사람들은 사귑이다. 교제는 사귑이다. 근데 그 누구하고 사귑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서로 사귀는 사귑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귑 맺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귑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사귑 안에는 형제 자매들과의 사귑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는 신앙 안에서 사귑이어야 됩니다. 사귑이라 하니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끼리끼리 따로따로 교회의 일이라든가 교회 잘 되는 것, 또 신앙의 유익,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를 하풀이나 하는 그런 교제, 사귑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안 돼요. 성령이 그 역사하지 않죠. 신앙 안에서의 사귑. 따라서 해봐. 신앙 안에서의 사귑. 우리 부산 식구들은 너무 잘해.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은 정의를 다 해놔요. 누가 구원받으면 또 말씀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양육을 해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함이라. 봐요. 교제는 교제인데 무슨 교제예요? 복음에서 교제예요. 복음. 주님이 중심이다. 그 하신 일이 중심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교회의 일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희생하는 것이 교제예요. 야, 이거 봐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 같이 협력하는 거, 그 과정에 내가 필요하면 희생하는 거, 그게 다 교제다 그 말이에요. 교제.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큰 능력이 함께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걸 교제라고 해요. 교제.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능력에 함께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이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과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난, 그 괴로움에 참여한 거예요. 이 말씀은 물질로 참여한 것을 지금 칭찬하시는 대목인데 참여했어요. 같이. 그걸 교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참여하고 일 써놨잖아요. 참여하였으니 여기 나눠주를 보면 여기 확대해 보겠습니다. 혹교제.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이 함께 교제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교제가 참여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뭐 둘레둘레 앉아서 간증이나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다음에 만나서 간증이나 하고 이걸 교제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 일 하는 모든 것들이 교제예요, 교제. 그럼 모여서 간증하는 건 뭡니까? 그 일을 위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고 또 지혜를 모으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교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교제의 결과는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올바른 겁니다. 교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잘 배워야 잘 실천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잘 배우고 그 배움의 토대 안에 이루어지는 주님적인 교제, 그걸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잘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모이라. 모여야 무슨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대집회도 어쩌자? 나라의 법이 허락했으니까 모여야죠.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그게 뭐예요? 진정한 교제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잘 이렇게 꾸며가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교회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무럭무럭 양육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 있을 집회 이후에도 더 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